저도 여러분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감사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3월에 들어왔어요. 3월에 들어오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아직은 뭐 좀 그렇고 지금 백신을 계속 접종들 하고 있고 그냥 어떤 분들은 올해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한 가을쯤이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좀 생각해 볼 때 있죠? 그런 여러분들의 희망이 고문되지 않고 또 그 희망이 좌절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은 성도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손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손을 얹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손이 얹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손을 얹는 것이 기분이 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누가 얹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어느 때에 손을 얹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은혜를 베푸심이고 도와주심이잖아요. 기분 나쁠 리가 없죠.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참 클 때는 말이죠. 친구들끼리 어깨동무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남자친구들도 그렇고 아마 여자친구들도 아마 그랬을 거야. 난 여자친구들하고 어깨동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그 기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동성끼리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잖아요. 때로는 어깨동무는 아니지만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친구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얹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럴 때 뭔지 이렇게 좀 정답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짠함이 있었어요. 아, 이 친구하고 나는 막역하구나, 친하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죠.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무거워, 손 치워 이러질 않고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내 삶에 얹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성경 10편, 80편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손이 내게 얹혀짐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때에는 나는 세상을 사는 것이 결탄코 두렵지 않다라는 시편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손이 하는 기능 중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손 있으시죠? 어떻게 가지고는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은 말이죠.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일할 때 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밥 먹을 때 우리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밥 먹을 때 혓바닥으로 이렇게 입으로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셔요? 뭐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일 때는 손으로 우리가 밥을 먹죠. 또 글을 쓸 때는 어때요? 역시 손으로 쓰고요. 또 사랑을 나눌 때는 어때요? 손이 또 가더라고요. 손이. 또 이렇게 손이 간다니까 광고하는 것 같다고. 손이가 손이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악수를 할 때도 역시 손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원적인 것부터 4차원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일들이 이 손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손을 없이 창조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좀 이상할 것 같아. 그죠? 팔이 없다고, 손만 없다고 할까? 팔까지 없다고 할까? 그러면 이렇게 붙었을 거 아니야, 그냥. 자, 지난번에 펭귄 어떻게 건다 그랬죠? 이렇게 건다랬잖아, 이렇게. 아마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손과 팔은 말이죠. 사람이 이 땅에 서 있는데 중심을 잡아주는 추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불안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 의사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발가락은 모두 12개죠? 아니에요? 자, 10개인데 왼쪽, 오른쪽, 왼쪽 5개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새끼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중심 잡기가 어렵고, 이렇게 끼우뚱한다는 이야기합니다. 자, 새끼 발가락이 그런데 엄지 발가락이 만약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잘라보진 않아갖고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심각할 것 같아. 새끼 발가락은 가늘고 조그만데도 그렇다면 엄지 발가락은 어때요? 굵고 두텁잖아. 아무래도 이렇게 땅을 디디는 이 힘이 더 강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하면요, 먼저는 이게 따뜻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댄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잖아. 근데 이렇게 물리적인 거 말고 그냥 뭐 따뜻하다, 온도가 몇 도다 이게 아니고 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딱 어딘가 내게 딱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 해보셨나? 한번 해봐요.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지지 않을까? 따뜻함.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하고요. 손이.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불안할 때 이렇게 좀 손으로 내밀어서 붙잡아 주면 또 마음에 또 안정을 찾기도 하지 않겠어요? 또 주위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손 하나가. 이 손 하나의 움직임 때문에 마음의 위로도 받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을 얻을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뭐 누구나 다 비슷할 거예요. 등을 툭툭 치면서 힘내자고, 정말 사는 게 고달프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낭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손을 가만히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남자들끼리 같은 경우는 등을 툭툭 쳐주면서 힘내 이렇게 했을 때 왠지 모르게 그냥
심히 불끈 솟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얹어주시고 또한 그 손을 가지고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특히 삶에 손을 얹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정하게 다가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 다정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경우들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지친 어깨를 만져주시는 경우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심지어는 가정생활 주부들, 전업주부들 뭔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너무 반복적이고 오랫도록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지치거든요. 고달프죠.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손을 가지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깨를 만져주시면 왠지 모르게 힘을 얻게 되고 치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황하며 곤고한 마음을 쓰다마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외롭고 고독할 때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힘있게 잡아 당겨주시는 주님의 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손을 얹으시는 이 주님을 느낄 수 있는 3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손을 얹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생길까? 내 삶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몇 가지 전한다면, 첫째,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주신다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인생은요, 혼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끔 말이죠, 가끔 인생을 혼자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 옆에는 친구도 없는 것 같더라고. 때로는 가족은 있긴 있는데 가족 간에도 뭔가 좀 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 늘 보면 혼자 다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은요,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아야 되고요,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늘 이렇게 같이 사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뭐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냥 말하자면 그냥 친구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혼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마치 외톨이처럼. 애들 말로 말하면 왕따 당한 같은 이런 게 있잖아.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3명, 4명, 5명씩 이렇게 몰려서 뭐 모임을 갔든지 여행을 가든지 그럴 때도 꼭 보면은 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처져 있는 듯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어제도 결혼식 봤잖아요. 줄에 목사 앞에 혼자 섰어요? 둘이 섰어요? 혼자 서면 결혼식이 가능하지 않지.
둘이 서 있었잖아. 신랑과 신부.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함께. 예.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주례 목사 이렇게만 있어봐요. 이상하잖아?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다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았냐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족들이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될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한 집에 방들이 많어. 방들이. 이게 쓸데없이 많은 것 같아. 옛날 같으면 단칸방이잖아. 다. 특별한 집 빼고는. 그러니까 8명이든 10명이든 그냥 한 공간 안에 있었어. 지금은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야. 이게 왠지 좀 이상해요. 예. 뭐 시대가 이제는 집의 구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면, 그러면 필요할 때라만 각 방에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집 안에서도 뭐 거실이 보통 넓으니까 모이는 시간들이 조금씩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요, 가족끼리도 혼자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참 인생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유야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자,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죽을 때도, 죄송해요, 죽는단 말해서, 죽을 때도 혼자 죽으면 쓸쓸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근데 반면에 임종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지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체온을 끝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손을 얹어주시면 여러분은 인생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성도와 가족들이 함께 가고. 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손을 얹어주면 생각지도 않았던, 알지도 못하는 혹 어떠한 사람들마저도 여러분에게 가깝게, 다정하게 다가와서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려고 노력 좀 하셔야 돼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함께 자꾸 살아가는 습관을 좀 키우는 것도 좋아요. 네.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네. 이해 가요? 네. 혼자 사는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게 많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잠깐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행도 하고, 밥 한 끼도 혼자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막 먹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 한 끼를 드셔도 그렇게 드시고, 김치 하나면 어때요? 그래도 행복하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식사니까. 진수성찬이면 뭐예요? 혼자 먹는데 그렇게 맛있겠어요? 나는 아닌 것 같더라고. 예.
두 번째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 삶에 얹혀지게 되면 여유로운 삶이 됩니다. 삶이 여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삶은 원래 여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마음껏 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삶은 여유가 넘쳐났고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각박하고 너무 긴박하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치고 때로는 삶이 고갈되고 있어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메마른 장작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손이 얹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여유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인생을 여유롭게 살면 좋겠다. 저부터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목회라는 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빡빡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수량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을 준비해야 됩니까? 평상시 같으면요, 설교를 10번 이상을 준비해야 돼요. 쉬울 것 같죠? 한번 해봐요. 저보고 설교 길게 한다고들 난리치죠? 그러면 제주껏 한번 해봐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설교뿐만이겠어요? 신방을 해야지, 또 때로는 교회 행정도 해야지, 행사도 준비해야지, 성도들 또 신경 써야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상당히 빡빡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저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요, 저녁 예배 또 설교 또 마무리해야 돼요. 행정해야죠. 저녁 예배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면 쉬죠? 저는 안 쉬어요. 또 일을 합니다. 이런 게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조차도 쫓기다시피 삽니다.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 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난 목회만 한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다른 데 욕심 부리고 싶지 않다. 대학 교수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여기저기 기관에서 일을 하고 그러라고 그래요. 전화가 오고. 예. 저는 정중하게 사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까지 해봐. 얼마나 더 빡빡하고 분주하냐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 보면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 스트레스는 죄송합니다만 성도 여러분에게 갈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해줘.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여유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여유를 가지려고. 왜? 목사가 좀 여유 있어야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관계도 좀 여유가스러워. 네. 직장에서도 말이죠. 직장의 상사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바로 부하 직원들에게 내려갑니다.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 근데 상사들이 여유가 있으면
부하 직원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살피게 되고 챙기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이 여유스러울 때 여러분 가족들이 조금 더 숨통을 틔울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기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여유 없이 공부하면요.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야. 공부 행복하려고 하겠지. 근데 그 공부가 오히려 불행을 가지고 오게 돼버려요.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을 먹는 것도 그래. 누구 들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밥 한 끼를 그냥 5분도 안 걸리게 다 먹어버려. 밥 먹는데 여유가 없더라고. 나는 그런 분 볼 때 불쌍해. 맛을 알고 먹나? 그냥 위장을 채우려고 먹는 것 같아. 그런 분은 없겠죠? 있나 봐. 좀 썰렁한 거 보니까.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좀 여유를 가지고서 식사를 좀 하면 좋아요. 대화를 나눌 때도 좀 여유를 갖고 좀 대화를 나누고. 그러지 않으면 전투적이잖아. 싸우는 것 같잖아요. 싸우려고 지금 대화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대화 아니겠어요?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직선적으로만 인생을 여러분 보지 말고요. 직선적으로. 찡! 마치 레이저처럼 말이죠. 레이저는 직선이잖아. 찡! 이렇게 인생을 여러분 볼 때 직선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둥그런 원형적으로 좀 보셔요. 원형적으로. 우리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얹혀지게 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직선적으로만 봤던 나였다면 이제는 좀 둥글게 원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요, 인생이요, 이렇게 평안하고 둥글둥글해져요. 날카롭지가 않게 됩니다. 직선적인 인생, 다시 말해서 옆에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은요, 정말 피곤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주변도 보면서 푸른 숲도 보면서 동네 아이들 뛰노는 모습도 좀 보면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좀 보면서 좀 원형적으로 둥그렇게 전체를 좀 쭉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손을 얹어 주신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인생을 직선적으로 이렇게 직진만 이렇게 막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런 분들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원형적으로 삽니다. 인생을 그렇게 매달리며 살지 않아요. 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즐기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목사는 목회를 즐기면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도 즐기며 설교하기를 소망합니다. 의무감 갖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볼 때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피곤한 겁니다. 그런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예.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토닥거리고 어루만지고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설교로서 좀 설교도 여유 있게, 그래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따발총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해봐요.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너무 빨라서. 여기 충청도잖요. 네.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손이 얹혀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그랬고요. 성도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내 인생에 얹혀지면 내 마음이 객박한 마음이었을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쟁으로 우리의 마음은 때로 상처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경쟁하며 살게 돼 있거든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위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라도 더 뭔가 해야지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쟁이에요. 경쟁.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누군가는 저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미끄러지게 되고 난 눌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경쟁이에요. 이런 경쟁으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동물의 세계 같아요. 예? 약육강식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얹혀지면요, 이런 경쟁적으로 인해서 상처나고 피멍들고 고단해지는 그런 인생이 달라져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잔잔한 호숫가에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마음에 온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를 내가 해치려고 한다든지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함께 더불어 같이 행복을 누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내가 무엇인가 주님의 심장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으로 독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 누군가 나한테 요만한 것 하나 혹 실수해도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자꾸 미워져가는 내 마음.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바보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뭔가 내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라도 해코지하듯이 말이죠.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일지라도 주님께서 손을 내 삶에 얹어 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격적인 생활의 패턴에서 이제는 공격을 중단하고 다 같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안 돼요. 이 세상의 논리로 볼 때도 이렇게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여러분 삶에 손을 얹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가끔씩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물가에 그 물가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가에 자동차가 빠져서 건졌는데 어린아이하고 어머니가
시신으로 나왔습니다. 참 그 기사를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달플 수가, 정말 뭐로 위로의 말을 해야 될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때로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우리의 사회 구조가, 그래서 또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막화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말라가고 있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온유한 거잖아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다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고 오히려 유익을 제공해주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나 싫고 너무나 분노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건 없어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처진 여러분의 손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이 삭막해지고 피폐해지고 망가져버린 마음들이 다시 봄날에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의 마음들도 온유한 마음으로 돋아날 수 있게 됩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베푸는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삶에 손을 얹으시는 주님이 분명하다면 즐기는 생활이 되어집니다. 무슨 생활이요? 즐기는 생활입니다.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꽈배기처럼 딜이 꼬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신의 인생을 하하호하면서 즐기기를 원하죠. 이게 정상이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손을 얹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후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너는 마음껏 내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마디 단어를 사용한다면 자유입니다.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이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방종하며 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불행이 더 많아져요. 즐기지 못하니까.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즐기지를 못해. 너무 굳어져 있고요. 예배가 너무 식상화되어 있고요.
예배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 나오기가 싫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갖고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즐긴다는 표현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주님 안에서 즐기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선택 한번 해요. 즐기며 사실래요? 억압 속에 사실래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다들 그렇게 원하는데 왜 못하고 있냐고요. 때로는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고 왜 억압 속에서 빡빡하게 노예살이 종살이처럼 살아야 되냐고요. 주님의 따사로운 그 손길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손을 여러분에게 얹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즐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다 연관성 있는 말씀들을 오늘 4가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으로 누리지 못하고, 좀 공감이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돈을 벌었대요. 버는 데만 정신이 없어. 벌려고만 해. 즐기지를 못해. 그 돈 뭐 하려고요? 막 승진하려고 그냥 고공행진하려고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앞뒤 안 보라고 뭐 동료도 뭐고 없고 말이죠. 그냥 막 그래. 그렇게 승진해서 뭐 하려고? 올라가는 건 힘겹게 올라갈지 몰라도 내려오는 건 한순간에 내려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즐기지 못하고 살아. 직장생활도 그것 때문에 그냥 즐기지도 못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말이죠. 공부할 때는 하지만은 때로는 캠퍼스 문화도 있고 말이죠. 때로는 친구들하고 우정도 쌓아가면서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즐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공부가 지겹지. 공부가 싫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직장인들이, 셀러리맨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월급날이래요. 나는 월급날을 기다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건 안 기다려도 와. 안 기다리면 안 와요? 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즐기며 하셔야 돼요. 학생은 공부를,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하고,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하고, 즐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욕심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욕심 때문에 누리지 못하거든. 욕심 때문에 내려놔야 돼요. 즐기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즐기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는 그거 조금 느슨하게 좀 놔요. 힘들지 않아? 저는요, 시간 자꾸 가네.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꼭 이거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 나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꼭 이거 붙잡어. 차에 아무 일도 없어. 근데 꼭 이거 손잡이 붙잡더라고. 팔 안 아픈가? 아니 차 타고 드라이브 하는데 즐기지를 못해. 죽으면 안 되지. 그랬나 봐. 제가 한번 해봐서 그래서 도대체 저놈의 손을 왜 이렇게 잡나 하고 팔만 아프더라고요. 에? 전 이거 안 잡아요. 물론 비상시 때는 잡게 되겠지 누구나 다. 비상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운전해주는 사람도 있잖요. 자기는 운전도 안 하면서 차 타고 가는 거 여러분 즐기세요. 즐기라고. 꼭 차 타면 자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바깥 차창으로 바깥 보면서 좀 즐기고 서로 대화하면서 좀 즐기고 즐기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그러면서 불면증이라고 말하지 말고 즐기자는 거야.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터치하면 인생을 그때부터는 즐기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말이죠. 욕심으로 누리지 못한 내 인생, 불안하여 즐기지 못했던 내 인생, 근심으로 불행했던 내 인생들은 주님의 손이 오는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고 섭리신앙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주어진 환경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떨 때일까?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얹어 놓으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삶에 손을 얹으시며 사랑과 위로와 치료를 행해 주시고 억압된 모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연약한 삶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슬픔과 고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몰아내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3월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